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는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수처럼 어선 주위를 휘감으며 배를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김 씨는 밧줄을 움켜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며 빗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눈을 뜨기조차 힘든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 하나의 의지에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거친 삼줄의 촉감과 함께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지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고기가 아님을 직감하며 온 힘을 다해 상체를 뒤로 젖혔다.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은 은빛 물결이 아니라 칠흑 같은 밤바다를 붉게 물들일 정도로 강렬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잉어의 몸체였다. 그물에 걸려 파다기는 잉어의 비늘은 마치 장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듬은 붉은 옥처럼 영롱하게 빛났으며 그 크기는 성인 남성의 몸집과 맞먹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폭풍우 속에서도 잉어의 붉은 빛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파도를 잠재우는 듯한 기묘한 신비로움을 풍기며 김 씨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배 바닥에 떨어진 잉어는 여느 물고기처럼 거칠게 몸을 뒤척이는 대신 마치 인간처럼 깊은 숨을 몰아쉬며 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과 슬픔이 서려 있어 김 씨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김 씨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기이한 영물을 보며 고을 시장에 내다 팔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얻을 수 있겠다는 탐욕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으나 이내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때리는 와중에도 잉어의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 같은 물방울이 가판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그는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으나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생명체의 눈빛을 이토록 생생하게 마주한 적은 없었기에 그의 손은 그물을 끊어낼 칼자루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굶주리고 있을 노모와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였지만 저 붉은 생명을 죽이는 순간 자신의 영혼 또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만 같았다. 결국 김 씨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품속에서 무딘 칼을 꺼내어 단숨에 질긴 그물을 끊어냈고 잉어를 감싸고 있던 속박을 하나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자유를 얻은 붉은 잉어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김 씨를 향해 고개를 낮게 숙여 마치 절을 하는 듯한 기묘한 몸짓을 보인 뒤 물속으로 사라졌다. 잉어가 물길을 가르며 들어간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거센 파도가 잦아들고 주변을 짓누르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멈추며 달빛이 수면 위로 은은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홀로 배 위에 남은 김 씨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고 정적만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서 이상한 한기를 느꼈 그때였다. 잉어가 사라진 지점에서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더니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투명한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김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배를 끌어당겼고 눈을 감았다 떴을 때는 이미 배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숨이 막힐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변의 공기는 기분 좋게 서늘했으며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졌다. 배 주위로는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숲을 이루고 있었고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김 씨를 호위하듯 앞장서며 거대한 성문을 향해 나아갔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 듣던 용궁의 전경이었으며 금과 은으로 치장된 기와 지붕과 옥으로 만든 기둥들이 신비로운 안개 속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성문 앞에는 화려한 비단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그들 사이로 수염이 긴 노인이 나타나 김 씨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다.
노인은 김 씨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며 안내를 시작했고, 김 씨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장엄한 궁궐 내부로 발을 들였다. 궁궐의 벽면은 진주로 수놓아져 있어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셨고, 공기 중에는 지상에서는 결코 맡아본 적 없는 고귀한 향취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김 씨가 도착한 연회장에는 이미 수많은 신하가 모여 있었으며, 그 중앙의 높은 보좌에는 위엄 넘치는 모습의 용왕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용왕은 김 씨를 향해 그대가 우리 막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미천한 어부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라며 머리를 조아렸으나, 용왕은 손을 흔들어 그를 황금의자로 안내하며 최고의 대우를 명령했다. 그제야 김 씨는 자신이 바다에서 살려준 그 붉은 잉어가 다름 아닌 용궁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궁녀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을 날라왔고, 김 씨 앞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수성찬이 차려지며 화려한 가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음악과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홀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온전히 연애를 즐길 수 없었다. 자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육지에서는 얼마나 흐르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자 화려한 용궁의 풍경도 점점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용왕은 김 씨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챈 듯 잠시 음악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무엇이 고민인지 물으며 그의 진심을 살피기 위해 예리한 눈빛을 번뜩였다. 김 씨는 용왕의 위엄에 눌려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용기를 내어 육지에 있는 노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생사가 걱정되어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했다. 용왕은 인간들이라면 대개 이곳의 보물과 영생의 눈이 멀어 돌아가기를 거부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초라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의아해했다. 김 씨는 보물은 순간의 즐거움이나 가족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으며 가난하더라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답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용왕은 크게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신하들에게 김 씨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보물을 가져오라고 명하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용왕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상자가 옮겨져 왔고, 그 안에는 바다의 정기를 가득 담은 푸른 빛의 여의주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넋을 잃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다. 용왕은 이 여의주가 주인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졌으나, 만약 탐욕에 물든다면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엄중하게 경고를 덧붙였다. 김 씨는 그 귀중한 보물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렸고, 용왕은 그를 육지로 데려다 줄 사자를 불러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김 씨는 화려한 용궁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다시금 펼쳐진 물길을 따라 지상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김 씨가 다시 지상의 흙을 밟았을 때 세상은 온통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으며 고요한 파도만이 신비로운 여정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품 안에 소중히 품은 푸른 여의주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온기는 이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의 가슴팍을 따스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내음과 갯비릿함이 코끝을 스쳤으나 이상하게도 마을의 풍경은 그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황량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척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며 걷고 있어 김 씨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둘러 살인문을 밀고 들어선 집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와 먼지 쌓인 가재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노모의 가냘픈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초췌해진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달려와 그의 소매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처량하여 주변의 공기마저 슬픔에 잠겼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가 바다에서 실종된 지 벌써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마을은 극심한 가뭄과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다독이며 용궁에서 가져온 여의주를 꺼내 보였고 그 신비로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노모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며 방 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 씨는 여의주를 앞에 두고 마을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곡식이 다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으며 그러자 여의주에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와 하늘로 솟구쳤다.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마을의 메마른 우물에 맑은 물이 차오르고 말라 죽어가던 논밭에 이삭들이 고개를 들자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김 씨는 여의주의 힘을 오직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만 사용했으며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며 덕을 쌓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 같은 소문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이 고을의 사또인 박만수에게까지 전해지며 비극의 불씨가 지펴졌다. 박사또는 김 씨가 바다에서 보물을 얻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밤잠을 설치며 그 보물을 제 손에 넣을 궁리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씨를 동원으로 불러들여 미천한 어부가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을 가진 것은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압박을 가했다. 김 씨는 이 여의주는 용왕님이 주신 선물이며 오직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탐욕의 눈이 먼 사또의 귀에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았다. 사또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김 씨에게 여의주를 바치면 평생의 부귀영화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으나 김 씨가 단호히 거절하자 금세 안색을 바꾸며 병졸들을 시켜 그를 옥에 가두라 명했다.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힌 김 씨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고결한 뜻이 인간의 추악한 욕망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사또의 수하들은 김 씨의 집을 샅샅이 뒤져 여의주를 찾아내려 했으나 신비한 힘을 가진 여의주는 김 씨의 아내가 미리 산속 깊은 바위 틈에 숨겨둔 덕에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화가 치민 사또는 김 씨를 고문대 위에 묶어두고 채찍질을 가하며 보물의 행방을 대라고 윽박질렀으나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버텼다. 가혹한 매질 끝에 김 씨의 몸은 피로 얼룩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용궁에서 보았던 그 맑은 잉어의 눈망울처럼 여전히 투명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구하기 위해 관가 앞에 모여 통곡하며 사또의 처사에 항의했지만 무자비한 병졸들의 칼날 앞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고초를 겪는 것이 모두 여의주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차라리 여의주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할지 아니면 사또에게 넘겨야 할지 밤낮으로 고민했다. 하지만 여의주가 사또의 손에 들어가면 마을에 닥칠 더 큰 재앙을 예감했기에 그녀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보물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다. 감옥 안에서 사경을 헤매던 김 씨는 꿈결에 용궁의 왕자를 다시 만났고 왕자는 슬픈 표정으로 인간의 욕심이 시련을 불렀으나 끝까지 진심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사또는 김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결국 그의 가족들을 잡아들여 인질로 삼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포졸들을 김 씨의 집으로 급파하기에 이르렀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권력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또는 이제 승리를 확신한 듯 거드름을 피우며 김 씨의 처자식이 고초를 겪기 전에 여의주를 내놓으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고
김 씨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그는 하늘을 원망하기보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상황이 가련하여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저 멀리 바다를 향해 무언의 외침을 보냈다. 그 순간 갑자기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천둥 소리가 온 고을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관가 주변의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 휘어지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사또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 당황하면서도 여의주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더욱 악랄하게 김 씨를 몰아세웠으며 감옥의 창살 너머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용왕의 노여움이라며 수군거렸고 사또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 다시금 시작될까 두려움에 떨며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김 씨는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운명이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고 여의주가 내뿜는 푸른 기운이 멀리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고문이 이어지던 중 사또는 김 씨의 아내가 여의주를 숨긴 장소를 알아냈다는 밀고를 받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직접 비바람을 뚫고 산으로 향했다. 김 씨는 홀로 남겨진 감옥 안에서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며 신음했고 그의 간절한 기도는 빗줄기를 타고 바다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사또가 여의주를 향해 다가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으며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워 마치 귀신이 곡하는 듯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두려움조차 잊은 사또는 드디어 바위 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여의주를 발견했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그의 운명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여의주를 손에 넣은 사또는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며 그것을 높이 치켜들었으나 그 순간 여의주의 푸른 빛은 검붉게 변하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사또의 손바닥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여의주를 떨어뜨리려 했으나 보물은 마치 그의 살점과 하나가 된 듯 떨어지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김 씨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또의 비명을 들으며 이것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깨닫고 눈을 감으며 신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이제 마을과 김 씨 그리고 탐욕스러운 관리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바다는 다시 한번 요동치며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검붉게 변한 여의주를 손에 쥔 사또의 비명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사냐를 진동시켰고 그의 손등에는 시커먼 혈관이 솟아오르며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의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괴한 연기는 사또의 온몸을 휘감았으며 그를 따르던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내팽개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또는 여의주를 버리려 몸부림쳤으나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낙인처럼 손바닥에 달라붙어 그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벼락이 떨어져 산등성이를 붉게 태웠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가뭄으로 말랐던 개울물이 검은 진흙탕으로 변해 역류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세가 왔다며 울부짖으며 높은 곳으로 대피했다. 옥에 갇혀있던 김 씨는 감옥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뒤집어 쓰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오직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피맺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감옥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도망치다. 남은 몇몇 양심 있는 옥졸들이 아니라 바로 바다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안개였으며 안개는 김 씨의 쇠사슬을 녹여버리듯 사라지게 했다. 자유의 몸이 된 김 씨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관가를 빠져나와 사또가 올라간 산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는데 그의 발자국마다 푸른 이끼가 돋아나며 거친 풍랑을 잠재우는 듯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길은 험준했으나 김 씨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의주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인간의 욕망이 부른 이 재앙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기에 고통도 잊은 채 나아갔다.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김 씨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가는 사또를 목격했으며 그는 여의주의 기운에 잠식당해 흉측한 괴물처럼 변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사또는 김씨를 보자 살려달라는 듯 손을 뻗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괴성이었으며 여의주는 더욱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또의 손에 붙은 여의주를 향해 다가갔고 주변의 공기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한기가 동시에 소용돌이치며 그를 밀어내려 했으나 김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의주를 움켜쥐며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 탐욕을 버리라고 외쳤고 그 순간 여의주의 검붉은 기운이 김씨의 순수한 정기와 충돌하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다. 빛의 기둥이 하늘을 찌르자 구름 뒤에 숨어있던 용궁의 왕자가 다시금 거대한 잉어의 환영으로 나타나 사또의 탐욕스러운 혼을 꾸짖으며 바다의 노여움을 선포했다. 사또는 그 위험서린 기운 앞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여의주는 다시금 영롱한 푸른 빛을 되찾으며 김씨의 손으로 조용히 돌아왔는데 그 감촉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다. 김씨는 여의주를 가슴에 품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마을을 덮치려던 거대한 파도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멈춰서서 서서히 물러가는 것을 목격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재앙은 멈췄으나 사또의 악행으로 인해 이미 마을은 큰 상처를 입었기에 김씨는 여의주를 사용하여 마을에 무너진 집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다시금 헌신하기로 맹세했다. 정신을 차린 사또는 자신의 손에 남은 흉측한 화상 자국을 보며 통곡했으나 이미 그의 권세는 땅에 떨어졌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모두 등을 돌린 뒤라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들기 시작했으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고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탐욕에 찌든 관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김씨는 여의주의 힘이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으며 보물이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위험성을 경계하며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는 마을 장로들을 불러 모아 사또가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기록하게 하였고 이를 조정에 알려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지혜로운 대처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의주를 노리는 것은 비단 사또뿐만이 아니었기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고을의 도적대와 탐관오리들이 마을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씨는 여의주가 지상에 머무는 한 인간의 욕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것이 마을에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밤마다 여의주와 대화하며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여의주는 그저 묵묵히 빛을 내며 그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듯 고요하게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보물을 가진 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했고 두 사람은 보름달이 뜨는 밤 바닷가에 서서 머지않아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을 예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날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사또의 악행과 김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드디어 관아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김씨의 성품과 여의주의 효능을 직접 확인하고는 감탄했으나 동시에 이 보물이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참혹한 쟁탈전을 우려하며 김씨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조언했다. 김씨는 어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결심을 굳혔으며 신비로운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 사이의 신뢰와 성실한 노동으로 얻는 평화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여의주를 통해 얻은 풍요를 마을 전체의 자산으로 돌리고 자신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업으로 돌아가 바다의 순리를 따르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물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했으나 김씨가 설명하는 탐욕의 위험성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듣고는
서서히 그의 뜻에 동참하며 보물에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또는 결국 어사에 의해 파직되어 유배길에 올랐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마을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여의주를 사용하여 마을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바다의 고기가 넘쳐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으며 이는 마을이 대대손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제 여의주는 그 역할을 다한 듯 서서히 빛을 줄이며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고 김 씨는 그 신비로운 인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었으며 마을 곳곳에서는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고 밭을 일구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 씨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보물이 주는 화려함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부신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여의주를 용궁으로 돌려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또가 여의주에 남긴 어두운 도끼를 완전히 정화하는 것이었다. 김 씨는 여의주를 품고 홀로 바닷가 벼랑 끝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용왕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바다는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며 그를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해안가에 몰아치는 파도는 마치 김 씨의 고단했던 여정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발등을 적셨고 저 멀리서 붉은 빛이 수면 위를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가 구해주었던 잉어 왕자가 보낸 신호였으며 김 씨는 여의주를 두 손에 받쳐들고 바다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알렸다. 여의주는 그의 손을 떠나 물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으며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온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연출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김 씨의 어깨 위에 놓였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며 그는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채 뒤를 돌아 마을로 향했다. 여의주가 바닷속으로 사라진 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으나 탐욕에 찌든 인간의 집념은 그리 쉽게 꺾이는 것이 아니었다. 유배길에 올랐어야 할 박사또는 호송되던 중 비밀리에 포섭해둔 자객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여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여의주가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으며 김 씨가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두고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광기의 어린 눈빛으로 마을을 감시했다. 한편 마을 입구에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의 명을 받든 관원들이 도착하여 사또의 비리와 김 씨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불안함이 안개처럼 깔려 있어 수평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리했다. 마을 광장에서는 사또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던 백성들이 모여 저마다의 한 맺힌 사연을 토로하고 있었고 어사는 엄정한 태도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뒤편에서 복면을 쓴 무리가 마을 곳간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김 씨의 집을 습격하며 평화는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불길이 치솟는 마을을 보며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김 씨는 바다 위에서 검은 연기를 발견하자마자 노를 저어 미친 듯이 해안가로 돌아오며 가족들의 이름을 울부짖었다. 습격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흉측한 화상 자국을 가린 채 나타난 박사또였으며 그는 김 씨의 아내와 노모를 인질로 잡고 보물을 내놓으라며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김 씨가 숨가쁘게 마당에 도착했을 때 사또는 광기서린 웃음을 터뜨리며 보물이 없다면 이들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며 위협했고
주변의 관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하여 대항하지 못했다. 김 씨는 이미 여의주는 바다로 돌아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절박하게 호소했으나 사또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실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보물에 대한 집착만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다.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김 씨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았고 그의 손바닥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시자 묘한 긴장감이 일대를 감쌌다. 바로 그때 김 씨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바다 쪽에서 거대한 진동과 함께 하늘을 찌를 듯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며 용궁의 위엄이 다시금 지상에 드러났다. 물기둥 속에서 나타난 것은 거대한 잉어의 형상을 한 용궁의 수호신들이었으며 그들은 인간의 탐욕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꾸짖으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사또는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칼을 떨어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존재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호신은 인간 김씨가 보물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바다로 돌려보낸 덕분에 마을이 멸망을 면했음을 선포하며 사또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어 그의 죄를 낱낱이 꾸짖 시작했다. 사또는 그 위압감에 눌려 도망치려 했으나 발바닥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기억들이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수탈했던 백성들의 원혼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고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한 채 정신이 붕괴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암행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군을 지휘하여 현장에서 사또와 그 일당을 모두 체포하였으며 하늘에 대고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엄숙하게 고했다. 용궁의 사자들은 김 씨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구원했음을 치하한 뒤 다시 물결을 따라 심해 속으로 고요히 자취를 감추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불길이 잡히자 마을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모든 악이 씻겨 내려간 뒤에 정화된 평온함이었다. 김 씨는 상처난 손을 감싼 채 가족들을 품에 안았고 노모와 아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영원히 사또의 지옥 같은 수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사는 이번 사건을 조정에 상세히 보고하여 김 씨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을 약속했으나 김 씨는 오직 가족과 이웃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겸손하게 사양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는 악인을 몰아내고 진실을 밝힌 것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사또와 그 일당은 엄중한 호송 속에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며 그들이 가졌던 부정 축제물들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김 씨는 잔잔해진 바다를 바라보며 권력과 재물이 주는 허망함과 진심 어린 행동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의 힘에 대해 깊이 고찰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손에는 흉터가 남았으나 그것은 그가 가족과 정의를 지켜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기에 그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어사는 떠나기 전 김 씨에게 여의주를 돌려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김 씨는 보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며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의 대답에 감명받은 어사는 김 씨의 이름 앞에 어진 어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으며 그의 이야기가 만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글로써 남길 것을 다짐했다. 마을은 이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사람들은 김 씨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고을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시련의 정점이 지나가고 결실을 맺을 시간만이 남았으며 바다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김 씨에게 잔잔한 물결로 인사를 대신했다. 밤이 깊어지자 김 씨는 홀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 끝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여의주가 용궁에 무사히 안착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며칠간의 여정을 갈무리하였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겼다.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마을의 등불들은 하나둘씩 꺼지며 평화로운 잠자리를 예고했으니 이는 오직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축복이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향하며 내일 아침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바다로 나갈 소박한 일상을 꿈꾸었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경쾌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마을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고 바다에서는 만선의 기쁨을 알리는 어부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김 씨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 보았던 그 붉은 잉어의 안광처럼 여전히 맑고 깊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여의주가 용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마을에는 이상하게도 가뭄이나 풍랑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김 씨의 결백한 성품에 감동한 용왕이 내린 영원한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겪었던 용궁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탐욕이 부른 재앙의 교훈을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며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여생을 바쳤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이제 사또의 탐악을 씻어내고 백성들의 자치로 세워진 소박한 정자가 들어섰으며 그곳에는 암행어사가 남기고 간 김 씨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오가는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박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된 후 엄중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을 벽지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졌다. 김 씨는 가끔 바닷가에 홀로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났던 그 붉은 왕자와 용궁의 화려한 풍경을 떠올렸으나 결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은 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보물은 손에 잡히는 여의주가 아니라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가족의 웃음꽃과 이웃의 따뜻한 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덧 노모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고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된 김 씨는 자신의 생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을 느꼈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그때 여의주를 바다로 돌려보낸 것이 우리 가문을 살린 최고의 지혜였다며 미소 지었고 두 노부부의 머리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김 씨의 가르침을 받아 근면 성실하게 일구며 서로 돕는 풍습을 이어갔고 그 덕분에 이 고을은 나라 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토로 소문이나 임금님조차 치하에 서신을 보낼 정도가 되었다. 김 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여의주가 남긴 마지막 기운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 김 씨는 꿈결에 다시 한번 용궁의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는 이제 늠름한 용의 모습이 되어 김 씨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며 그를 영원한 바다의 수호자로 초대했. 김 씨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지상에서의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다고 청했고 용은 그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고개를 숙였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 씨가 평소 좋아하던 바닷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둔 것을 발견하고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겨 곡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이나 미련도 없는 인자한 미소가 서려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슬픔 대신 숭고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장례를 치르는 날 신기하게도 바다에서는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며 장관을 연출했고, 하늘에서는 오색 무지개가 나타나 고인의 마지막 길을 찬란하게 수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정중히 안치하였으며, 그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붉은 꽃이 피어나 마치 그가 살려주었던 잉어의 비늘처럼 영롱하게 빛났다고 전해진다. 김 씨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탐욕을 경계하고 보은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지고지순한 고전으로 남아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등불이 되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여의주임을 이 전설은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이고 있다.